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예정하신 대로 아름다운 예비들이 우리 삶 앞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감정으로 반응할 때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고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그것들을 수집하고 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할지,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떤 결정과 의지와 선택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방언과 방언 통역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고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방언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통역하기를 기도하고 방언 통역까지 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수년 전 어린 10대 시절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언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른 친구들이 오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당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안에서 말하는 것들이 집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던 두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했고 여전히 기름 부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들을 알기 위해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방언 통역을 하게 되었고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리고 필기구를 가져와서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그 내용을 통역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집회에 대해 알게 되었던 내용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방언 통역은 무척 중요합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은 예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듣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방언으로 예언의 말을 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그 내용을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방언으로 축복을 누렸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경험은 당신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을 통해 당신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는 것이 그분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방언하다 보면 우리가 속사람이 세워지고 자꾸 계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전진하는 그런 그 삶을 살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누리는데, 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방언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가 통역하기를 원한다면은 결국 통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방언 통역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중요한 일이라든지 어떤 응답 같은 것,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 제일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히 우리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자인데, 이 방언을 하고 방언만 해서는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해서 그것이 예언의 역할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특별히 정말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우리가 돕고자 할 때에
우리가 방언하고 방언 통역으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 방언하고 통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적인 그런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방언 통역을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일에 방언 통역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고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꼭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때는 꼭 방언 통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건 말씀을 반영해서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어떤 특별한 지혜가 있을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통역을 기대하고, 그때 통역을 받게 된다면 오늘 여기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방언 통역에 그걸 아직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은 도전하시고 전진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덕을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방언하는 자들이 예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방언하고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과 같아지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원하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도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덕의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공중에서 하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방언 통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19절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의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서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성경 구절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앞뒤 문맥을 보면 너희가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통역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할 때에 방언하고 통역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방언을 하고 통역까지 가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절대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역까지 가서 그들을 잘 세워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당신과 하늘의 언어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는 특권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방언하시고 통역을 하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열망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그 방언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통역을 주시는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 실제로 말미암아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기능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진케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러 전진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